정신분석학자이고 그리고 사회학자였던 에릭 프롬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적극적 활동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받는 사랑에 익숙하거든요. 진정한 사랑은 주는 거라는 거예요. 에릭 프롬이 또 거기에서 강조합니다. 인간이 훈련을 통해서 기술을 습득하듯이 사랑도 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받는 사랑, 일반적 사랑, 이기적 사랑, 내 방식대로만의 사랑.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주는 사랑을 훈련해서 사랑의 성숙을 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도 성숙한 사랑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게 내 방식대로의 사랑이라면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랑받는 대상을 오히려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내 방식대로의 사랑이 오히려 자녀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기도 한다고 하는 거 우리가 금쪽 상담소 그런 텔레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방식대로의 사랑 때문에 남편이 아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적으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사랑, 선한 사랑, 그리고 상대방에게 기쁨이 되는 사랑, 여러분 그런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의 표본을 알아야죠. 사랑의 모범은 누군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사랑 누구에게 배워야 되냐? 예수님께. 참된 사랑 어디서 찾아야 되냐? 예수님의 사랑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그러면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 뭐예요? 우리를 살려주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 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살려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사랑 받았으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을 이웃에게, 가족에게, 또 여러 선교지에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사랑이 뭐지?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 그러니까 오늘은 성경 공부한다, 아는 거 한번 총정리해보자, 그런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은혜가 더 될 것 같아요. 자, 구약 성경에서의 사랑. 여러분 구약 성경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죠. 율법은 모세의 오경이에요. 모세의 오경에서 율법의 엑기스 핵심은 뭐냐? 십계명이에요. 그러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택한 선민 이스라엘하고의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이라고 하는 건 한쪽만 지키면 안 돼요. 같이 지켜줘야 그것이 진실한 약속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선민하고의 약속이라고 하는 게 뭐냐? 1에서 4까지의 계명,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5에서 10까지의 계명,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사랑 얼마나 갔습니까? 하나님 사랑 얼마나 지켰나요?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지나가고,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 빠지게 되잖아요. 죄악에 넘어지잖아요. 때로는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여러분 불신앙에 빠져버린다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려고 족장을 보내시고 사사들을 세우시고 예언자를 보내셔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할렐루야. 여러분 끝없이 반복해서 강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끝까지 인내하시는지, 여러분 그 사랑이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거 느끼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저는요 늘 얘기해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성장하느냐, 왜 이렇게 코로나 시대 때도 흔들림 없이 오히려 돕고 사느냐. 저는요 답이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고, 예,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담임 목사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도구예요. 하나님 막대기만 한 거예요. 아무것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요 여러분 아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선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절대로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외면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오늘에 이른 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가 말하는 이웃사랑, 한마디로 말하면 약자에 대한 사랑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웃사랑은 약자 보호법이다. 예, 고아와 과부 돌봐라.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시절 기억하고 이방인들, 다문화 외국인들 잘 보호해라. 가난한 자들에게 풍리를 취하지 마라. 노예들 안식년이나 신년 되면 다 풀어줘라, 해방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전부 신년 그리고 안식년 제도에 나와 있는 그런 이웃사랑에 대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같은 예언자들 통해 고아나 과부,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보호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여러분 수없이 강조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갑니다. 원형경기종, 굶주린 맹수들 가운데 사자밥으로 던져집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유 없이 그냥 처형당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 여러분 마음대로 예수 믿을 수 없었던 그때 어떻게 기독교 복음이 확장이 돼 나갔는가?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유대로, 사마리아로, 소아시아로, 대륙을 넘어 유럽으로 어떻게 그렇게 뻗어갔는가? 그것도 로마 제국의 변두리에서 심장부를 향해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학자 100명이, 고고학자, 종교학자, 역사학자, 인문학자, 수많은 학자들, 예, 신학자들 100명이 모여가지고 그 원인이 뭘까 찾아냈어요.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수원지 저수지에 물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수도관이 있어야 가정에 흘러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 엄청나죠? 그런데 그런 복음의 역사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파이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흘러갔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때 질병에 걸리면은요, 특별히 중병에 걸리면 다 귀신이 병 가져다 줬다, 그래가지고 다 버린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찾아가서 치료해주고 누가 찾아가서 닦아줬습니까? 초대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버려졌다가 이렇게 내가 죽어가는가, 그러다가 와가지고 씻겨주고 찬송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이분들이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그냥 영접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 때문에 자기의 생이 새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생명과 바꿀 수 없는 신앙을 그들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은 굉장히 성적 윤리가 타락했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쓰레기 더미예요. 쓰레기보다도 여러분 아이들 갖다 버린 게 더 많았다고 그래요. 그 아이들 누가 데려다 길른지 아세요? 예수 믿는 여인들이요 데려다가 그 아이를 젖 먹이고 친자식 이상으로 길러냈어요. 여러분, 그거를 주변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버리는 사람 따로 있는데 그 아이들 데려다가 사랑으로 친자식 이상으로 기르는 그걸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옥중에서도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죄만 져서 옥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억울하게 옥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노예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말 안 들으면 갖다 막 집어넣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옥에서 사랑으로 돌봤는지 옥중에 낳은 아들을 얻었어요. 그게 오네시모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옥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빌레몬서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성령행전은 사랑행전. 왜 그러느냐? 성령의 열매는 뭘로 시작해요? 사랑으로 시작해요. 사랑과 일학과와 평, 인내와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니까 성령은요 사랑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리 성장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신약에서 사랑이란 뭘까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이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은 이웃사랑. 온 선지자의 율법과 대강령이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아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답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 사랑 어떻게 나타났는가?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한다, 믿음으로 말로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여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손에 잡혀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처럼 추상적인 게 없어요. 말로 믿음, 그거 못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 어떻게 드러내셨느냐? 순종함으로.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강조하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한다. 여러분, 뭘로 사랑하는 거냐? 순종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는 주여 주여, 근데
살 때 보면 제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말씀 하나도 없어. 지 고집대로 살아. 제 방식대로 살아.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이름으로 내 병을 고쳤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도무지 모르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디에 들어가느니라?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주여 주여 입술로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순종으로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까지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웃사랑, 뭐 궁생의 활동, 복음서 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과부, 고아들, 그 다음에 질병에 허덕이는 자들, 소외된 자들 얼마나 찾아가셔서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아까 그 우리 젊은이들 오프닝, 아마 베데스다 연못 사건, 그거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만든 작품 아닙니까? 자, 38년 된 중풍병자, 무리동하면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 거야. 그런 전설이 거기에 흘러. 그러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와서 무리동할 때를 기다리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식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동하면은요, 서로 그냥 업고 메고 그러고 막 거기 달려간다고요. 근데 38년 된 중풍병자는요, 여러분 기어서 갈 수밖에 없어. 도와주는 자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38년 동안 계속 꼴찌한 거예요. 이분은요, 갈 데 없어서 여기 주저앉아 있는, 마지못해서 주저앉아 있는 거, 어떤 희망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타나니까 하소연하잖아요. 무리동할 때 나를 저기에 데려다 줄 사람이 나는 없나이다. 소망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물이 동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 너 도와줄 사람도 없잖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의 삶을요, 하루아침에요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 사랑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오늘 본문의 얘기 부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강조하는 바가 달라요. 저기 누가복음에는 큰 부자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는요 부자 청년으로 돼 있어요. 여기는 그냥 돈 많은 부자로 돼 있고. 근데 하여튼 어쨌거나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정말 이 영생은 어떻게 얻는 거야? 궁금해가지고 질문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뭘 해야 영생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대답하시잖아요. 자, 계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해요. 어려서부터 계명 다 지켰습니다. 선생님, 내가 계명 알 뿐만 아니라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20절, 21절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너 너무 부자 많아. 너는 돈밖에 몰라. 돈에 매여 살아. 그렇게 해가지고 나 못 따라. 나 따르다가니도 돈 때문에 너 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거 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고 그리고 좀 날 따라 그랬거든요. 지금 현재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냐? 영생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부자가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겠습니까? 영생 얻는 거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지금 대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가난한 사람 좀 도와, 사랑을 실천해. 그랬더니 그것만 통과하면 마지막 관문 통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22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 떠나갔어요. 예수님 안 쫓았어요. 그럼 질문합니다. 영생 얻었을까요? No. 성서학자들 다 얘기합니다. 영생 못 얻었다. 구원 못 얻었다. 왜? 예수 떠났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우리가 죽어 하늘나라 갔을 때 얘기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목마른 자에게 먹을 걸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병든 자 찾아가 위로하고 나그네 대접을 하고 옥에 갇힌 자 위로하고 그랬더니 이 양쪽에 이 염소 쪽에 있는 자들이요, 아니 주님이 언제 헐벗고 주님이 언제 목마르고 주님이 언제 나그네 되고 주님이 언제 병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너희들이 인색하게 살았어? 물 한 모금 안 줬어? 헐벗은 자 옷 한 가지 안 입혀줬어? 너희들은 영원한 영벌에 처해지리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축복, 영생의 자리에 들어간 자들이 주님이 언제 목마르셨나요? 주님이 언제 나그네 됐나요? 니들이 목마른 자 물 줬잖아. 니들이 헐벗은 자 옷 줬잖아. 니들이 나그네 된 자 위로했잖아.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한 것이니.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 말씀 아니에요. 내 얘기 아니에요. 내 해석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함이 여러분 사랑의 실천이라는 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적 요소구나. 깨달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요 다른 제자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때 십자가 가장 가까이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던 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니까 어머니를 놓고 가면 누가 보살필 자가 없어. 그러니까 요한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내가 죽고 나면 영적인 어머니처럼 네가 보살펴다오. 사도 요한은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요, 아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같이 성령 받았잖아요. 불 받았잖아요. 다 복음 전하러 나가죠. 그런데 불 받았는데 못 나가는 거야. 왜? 예수님의 유언 지켜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마리아 어머니 모시고요, 아주 마리아가 그래요 오래 사셨어요. 그때까지 못 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가서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 주시는지 환상을 주셔서요, 여러분 주님 재림하는 거 여러분 사도 요한만 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정리해가지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게 뭐냐? 요한 1서, 2서, 3서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사랑을 내가 제일 많이 받았어. 예수님 제일 가까이서 내가 모셨어.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뭐야? 이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야지. 그리고서 남긴 게 바로 요 내용이에요. 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이 성경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주님 알아요 몰라요?
예, 신앙생활하면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자들 하나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쳐다도 안 보는 인색한 신앙, 그 안에 예수 계신가요? 그 안에 예수 계신가요?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